2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20장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는 몇 가지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이런 선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유명한 산상순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고, 마지막에 제자 파송과 반응,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이 16장 13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주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패턴으로 몇 개의 단락들이 마태복음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읽은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가 크게 보면 마태복음 세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1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음 주부터 보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추정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29절부터 34절 내용은 먼저 큰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건이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부분을 또 뒷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내용을 읽고 함께 설명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이 첫 번째 장면, 32절에서 34절이 두 번째 장면, 그래서 장면의 전개가 되거든요. 29절에 보시면 상황이 나오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올라가고, 다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시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두를 두지 않은 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을 둘러싼 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아마 각각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어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김에 예수님도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여튼 각기 다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상황 속에서 다들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30절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0절과 31절은 맹인과 사람들 사이에 전개되었던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보시면 맹인이 나오죠. 30절, 맹인 두 사람이, 맹인 두 분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하고 있었던 모습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햇빛 쏘이려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단순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말을 했겠죠. 물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가는 육교 이렇게 앞에 거지가 항상 앉아 있어서 아주머니가 애를 탁 안고서 늘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할 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이러면서 계셨거든요. 아니면 혹시 우리 익숙한 대로 하면 예전부터 보는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무언가 얘기를 하면서 국어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아마 국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길가에 앉았다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정이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여기 앉아있던 두 맹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건 특징이 있죠. 일단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기도하고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아마 예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장면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1박 2일 전에 3박 4일 전에 앞으로 4일 후에는 예수님 여기를 지나가실 거니까 하면서 누군가 와서 점검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테고 예수님이 지나가셔. 방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갈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무언가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촉급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듣고 나서 곧장 행동을 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두 거리는 간접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소식을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촉급한 시간 여유 없는 상황에서 전해 들은 거죠.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죽치고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고 있다가 이런 듣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나죠. 이 두 맹인이 모든 부분에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이제 맹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훌륭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반응하고 행동한 것인데 도대체 이 두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부르짖고 있는 대상이 달라졌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주님, 다윗의 자손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전까지는 구걸하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선생님, 아저씨, 아주머니, 지나가는 행인들이요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했던 누군가, 내 앞을 지나다니고 있던 누군가, 보지 못하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향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구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걸할 때 뭘 구걸을 했을까요? 한 푼만 줍시오 이랬겠죠.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동냥을 했을 텐데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내 눈을 뜨게 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아마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행동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 아니면 일어나서 막 손을 허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동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 두 맹인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구걸하던 행동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달라지는, 바뀌는,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봐요. 이 맹인이 소리 질렀던 소리가 컸을까?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가 컸을까? 누구 소리가 컸을까요?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가 전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어서 시끄럽게 잠잠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맹인으로 사는 것도 서럽잖아요. 빌어먹고 얻어먹고 사는 것도 참 이게 화딱지 나는 일이고 인생이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구하겠다고 소리 좀 질렀다고 이 예수님께 뭔가를 좀 강구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조금 더 크게 부르짖어봐.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봐. 일로 와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어떠하냐면 상황은 안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무언데 거지 새끼가 자꾸 소리 지르고 지랄이니 이러고서는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별로 이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두 맹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31절 그 뒤에 보시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맹인이 처음에 취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매우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믿음이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이 두 맹인은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지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여지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여건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이런 꼴로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삶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 밖에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삶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똑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는 거지. 여지껏 고통당하면서 살아왔던 것, 힘들게 살아왔던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이 두 분들이 그렇게 각성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난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 다르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선천적인 조건들, 주변에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이런 현실들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르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만이 길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폄하해서 이 두 분을 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의미를 알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 뭔지 알고 불렀을까요? 일단 급하니까 막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급하니까 막 부르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혹시 그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도 온전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장면이 지나갑니다. 맹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뒤에 32절부터 34절은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조금 전환이 되는데 32절부터는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 전개된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는 맹인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맹인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 원래 여지껏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응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세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무엇이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응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몇 번이나 이 본문 놓고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늘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 오늘날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호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설마 이번 주 복권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분들 계실까요? 넌 무엇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설교할 때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종희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소천을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 조종희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게 벌써 한 25년 전인데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평생의 소원은 자기 아버지의 절반이라도 담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목사인 아버지의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설교하러 가면서 그 아버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동영상이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설교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동영상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신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에 가셔서 설교하셨던 동영상 중에 일부가 남아있고 또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조 목사님이세요.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되었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나? 나는 왜 목회를 하나? 만약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물으셨으면 우린 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린 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분들은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맹인이니까 맹인의 상황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시죠. 이거는 이 두 사람이 부르짖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응답하세요.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눈뜨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34절 뒤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간구한 그대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은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앞의 장면은 두 맹인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장면이고 뒷장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간구와 주님의 응답,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채워주셨다. 이와 같이 채워주셨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이 맹인이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초보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잖아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여튼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맹인이 응답을 받은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자기의 눈이 뜨기를 원한다.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 맹인들이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간구 자체도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분들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람은 아무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가,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간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좀 두둑하게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질병의 문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병은 좀 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 형벌을 받아서 생긴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땐 질병이 없었어요. 육적인 질병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영적인 어떤 질병도 없었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죽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나타나게 되었죠. 죽음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질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걸 이 두 분은 물론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보자면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 두 분이 구한 건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죄악 때문에 내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조금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구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건 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내 부모의 죄 때문이건 여하튼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편만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권세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 맹인은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인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생긴 결과가 육적인 것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도 죄 때문에 생겨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고통거리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담은 우울증이 없었어요. 간단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부산적인 부산물들인 거죠. 죄 때문에 생긴,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적인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만 해결이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심판과 형벌 때문에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 마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내 육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쭉 나온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현재 당하고 살고 있던 모습,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모습,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모습에서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의지하던 것들, 약에 의지하고 경험에 의지하고 교훈에 의지하던 다른 것들에 의지하던 것들을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돈을 달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고통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반응을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본질, 매우 훌륭한 믿음을 두 맹인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도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형벌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두 맹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 자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 다시 말씀드려요. 왜 나는 육적인 장애가 있을까요? 왜 나는 육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해결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찌들어서 생긴 결과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육적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한 형벌 때문에 찌들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육체가 두 맹인인 것처럼 내 마음도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도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은 앞에 나왔던 다른 기적들, 다른 치유 기적들과 견주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반응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접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앞에서 치유 기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두 맹인들은 제일 적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제일 금방 반응하신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치유 기적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왔다가 고침을 받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모든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두 맹인이 보였던 그런 믿음을 갖는, 또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맹인이 보였던 반응과 행동은 믿음이 맞습니다. 훌륭한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 전체는 통째로 뜯어서 놓고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안에 1번, 2번, 3번, 4번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는가?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선포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은혜일까요? 어떤 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일까요? 두 번째 단락이 더 깊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고 선포하실 때 처음부터 몽땅 다 계시하신 게 아니죠. 처음에는 20%만 계시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50% 계시하십니다. 조금 더 지나면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쯤 계시하시고 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고 승천하신다고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밤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요한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좌정하에 계신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그런 창조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게 처음부터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20%, 50%, 80%, 100% 이렇게 조금씩 더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더 강화되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예수님께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 고백할 때에 1번 주님은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건 가장 낮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에요. 2번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높지만 이것도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3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80점쯤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죠. 맨 끝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신앙 고백이 조금씩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1번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맞아요. 근데 그건 낮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설교 단락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은 이러이러하게 선포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뭘 선포하시느냐? 두 번째 설교 단락에서는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봤던 내용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다 했을 때에 주님의 선포는 복음과는 달라.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게 조금 더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다. 복음은 율법과 달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낮은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본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질병에 걸린 거예요. 장애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그게 첫 번째 단락이 담고 있는 치유 기적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아도 심각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어떠한가? 두 번째 단락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 그 안에도 예수님의 역사심이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 안에 들어있는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다 고난당하고 손해당한 주님의 제자들을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주님의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질병을 고침받는 것과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두 번째 종류의 사건들은 오병이어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나 손해봐도 좋습니다. 나 조금 더디 가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담고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질병 고쳐주시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저하는 게 1번, 죄 때문에 생긴,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벌을, 고통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2번,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손해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믿음 때문에 생긴 이 고난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적어도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생긴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좀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없어요. 예수는 믿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초보적인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낮은 수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와 같이 질병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종류의 믿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요구하는 믿음은 이 질병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 들고 나오는 그 믿음과는 달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거나 권면하시거나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무엇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매우 다릅니다. 순종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 뭐가 있을까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부르짖는 게 같습니까?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낮은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낮은 수준의 믿음. 조금 높은 수준의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울거리고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악한 경제적인 제도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여기 나오는 두 맹인도 그렇게 부르짖진 않죠.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안에는 여러 많은 군상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가 등장했죠. 맹인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은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치예요. 근데 방금 전에 등장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야고보, 요한, 그들의 어머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듣고 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안에는 낮은 수준의 사람도 있고 중간치 사람도 있고 높은 수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낮은 수준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중간치 수준의 사람은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손 들어봅시다. 초등학생. 그래. 초등학생은 더하기 빼기 잘하면 됩니다. 2학년, 3학년까지인가? 4학년, 5학년부터는 곱하기 나누기 잘하면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중학교 올라가면 방정식 잘 풀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 적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다, 이 교회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다 더하기 빼기를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학생 애들이 방정식을 못 푸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분, 적분을 못 풀고 있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초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훌륭한 믿음을 보이는 건데 그건 다 잘하고 있는데 중간치쯤 되는 사람들이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쯤 됐는데도 미분 적분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상황을 동시에 만나기도 하죠. 여러 상황을 동시에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파서 주님 제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응답 못 받았습니다. 주님 제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제가 나아가서 순교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낮은 수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중간치 상황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높은 수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은 여기 나오는 두 맹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지만 이분들은 훌륭하게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지를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초신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똑같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목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똑같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달라야죠. 제가 왜 목사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장로 권사 이야기하면 시험 들을까 봐 그래요.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쯤 됐으면 장로 권사쯤 됐으면 어떻게 도대체 질병의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까? 그게 장로 권사가 맞습니까? 그거는 망한 거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왜 종교 생활만 하냐고요. 질병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에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더디게 가고 딴 사람들보다 좀 뭔가 처질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고난은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난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주님 앞에 내가 온 목숨 다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5년짜리나 10년짜리나 30년짜리나 똑같아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대학 붙게 해달라, 취직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것 말고는 도무지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주님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목사는 주님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빵꾸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돈 때문에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어떻게 하면 내가 백수로 놀면서 건물주로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삥 뜯어서 부자로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이게 나랍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두 맹인은 나중에 출발을 했지만 일단 훌륭한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다만 낮은 수준에서 훌륭한 믿음을 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나?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사건은 두 가지 특징과 본질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은 매우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죄 때문에 찌그러진 이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찌그러진 맹인이 된 이 눈을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두 맹이들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이 보인 모습은 낮은 수준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성장하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헌신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게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질병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성장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그렇게 묻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단계이건 어떤 문제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